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온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 원시반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1년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의 1년살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봄이 되면 이제 뿌리에서 이제 수액이 쭉 위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싹을 막 틔우고 이제 여름이 되면 그 이제 이파리가 막 뻗어나가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해서 막 울창하게 이렇게 변화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을 맞으면은 갑자기 서리빨이 치면서 그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다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무 속에 있던 그 양분, 수기 이런 것들은 전부 뿌리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자랐던 그 진액은 열매로 이렇게 맺게 되죠. 낙엽이 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여기 이제 가을의 변화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휴식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그 나무가 가을에 행하는 몸짓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 이 수액을 뿌리로 되돌린다. 그 전까지는 봄, 여름은 위로 막 발산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자기가 출발했던 그 뿌리로 다시 되돌린다. 이게 뿌리가 바로 원시 반본하는 거죠. 뿌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 열매를 맺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대자연의 몸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반본의 몸짓을 하면서 나무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문명도 똑같이 봄, 여름, 우주의 봄, 여름의 생장 시대에는 뭐 무성하게 분열 발달하고 번성을 했지만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그것이 이제 본래 출발했던 그 뿌리 시원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의 운동, 분열의 운동이 아니라 통일의 운동,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계든 문명계든 다 원시반본의 몸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들을 키워보면은 뭐 TV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엔 다시 옛날에 그 제가 애 키웠던 시절이 떠오르는데 막 어지러놨다가 정리를 제자리에 다 돌려놔야 돼, 장난감 같은 거를. 그러니까 시인과 촌장도 노래 가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고. 그게 이제 원시반본과 좀 연관돼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일련의 변화에서도 이제 여름 가을 바뀌는 이때는 천지 이법 중에 추살이라는 이법이 있어서 이 가을 개벽과 함께 일제히 만유 생명이 추려지고 거기서 이제 결실을 맺는 건데, 그래서 왜 가을 추자일까? 추려지기 때문에 추려지는 그 정신이 그 음에 박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떤 걸 추리는 거냐? 뿌리에서 벗어난 추한 것들을 추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참 하느님,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 변국기에는 지구촌의 억족 창생이 생명의 뿌리를 찾아서 열매를 맺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원시반본의 길이다. 그 길을 열어주시러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오직 뿌리로 돌아가는 이 길을 따라야 산다. 이 법칙을 벗어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백으로도 그거는 안 된다는 어떤 준엄한 천명을 내리셨고요. 장차 우리 80억 인류는 상제님이 밝혀주시는 원시반본의 섭리에 따라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변화에 극에 달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이 우리 고무줄 같은 거 이거를 본래로 돌아키지 않으면 이 탄성을 잃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니까 놓아서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는 느낌. 극집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생명이 분열과 성장을 마치면 근원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공인 인간 역시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가을의 천지 그 서리빨을 극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근원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자리가 과연 어디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면서 지켜주시는,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각자의 조상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상제님의 성령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그래서 원시반반이 돌아가는 것은 가을 천지 개벽기에 만유 생명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천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은 뭐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을철에는 나무가 진액을 뿌리로 되돌리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주의 가을철에는 인간도 생명의 뿌리를 찾는 원시반본의 길을 걸어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 원시반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뿌리 근원으로 생명력을 되돌리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창조의 이상이 완성되어서 어떤 도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나무로 말하면 수액은 뿌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동안 자랐는 그 어떤 진액은 이렇게 응축이 되어서 열매로 이렇게 열매 맺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원시반본의 두 가지 어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제님 말씀에도 가을이 되면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봄, 여름 생장 기간 동안에 발전되고 쌓아왔던 그런 모든 업적들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합쳐져서 크게 열매를 맺는 것이 원시반본의 어떤 양식의 하나로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에는 여러 가지 뭐 사상 종교가,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또 선천 세상에는 상제님의 명을 받고서 공자, 석가, 예수 같은 이런 성자들이나 철학자, 과학자, 이런 철인들이 다양한 뭐 종교와 사상을 이렇게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가을의 때가 되면 이제 그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추구했던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것, 그것은 이제 가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여러 성자분들의 꿈이 과연 성취가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쎄 올시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성취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꿈과 이상을, 다양한 종교 철학의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데는 바로 그 때가 있다. 가을이라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일의 도가 나옴으로써 그 여러 종교와 철학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근본 정신, 이 원시반본이라는 것은 동서문화의 정수를 다 모아서 성숙한 인류 문화의 사상의 결정체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인류가 정말 꿈꾸던, 뭐 그것이 뭐 천국이 되었던, 극락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정말 꿈꾸고 추구했던 그 이상 세계가 가을의 원시반본의 도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출현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천을 지배하던 정신은 이제 상극인데, 자연과 문명이 상극 질서로 돌아갔는데, 이 질서가 이제 상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존의 상극 질서로 복귀하는 거면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 릴레이 이어달리기에서 그 선천의 그런 그 제약 속에서 성자들이 이렇게 바톤을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제님 진리로 마지막에 피날레를 이제 월드컵 쟁취하듯이 이렇게 결승선을 끊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내가 상생의 도로서 만민을 교화하여 세상을 편안케 하겠노라 하셨고, 그래서 망고의 원을 풀어서 그 망고에 쌓인 원을 풀어가지고 상생의 도로서 성경을 운수를 여시겠다고 천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시반본이라는 거는 동서양의 종교, 정치, 사상의 상극적인 대립이 이제 완전히 지향된 상생으로 가는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명할 수 있겠고, 그래서 유불선 기독교가 많은 공덕이 있지만 그런 선천 종교들 간에 지난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영계와 현실, 인간 세계에서 빚어진 민족 간의 갈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반도가 가장 큰 첨예하게 있는 그 남북한의 대립 같은 전쟁의 또 위기 같은 동서 간의 이념 대립 같은 것들 충돌 인류사의 이 모든 상극적인 요소가 원시반번의 대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후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 같은 게 원시반분인데 여기서 비로소 인류에게 근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을 살아온 인간들은 이제 상극의 투쟁 속에서 뿌리 깊이 병들어 있고 타락했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성숙의 하늘인 후천, 가을, 신천지로 절대로 갈 수가 없는데 먼저 이 묵은 하늘이 지은 갈등이나 죽음의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는 치유의 과정 그거에 이제 병난의 어떤 섭리이기도 한데 병든 삼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내놓으신 처방전이 바로 원시반본이고요. 이 원시반본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그 약봉투를 딱 열어보면 알약이 3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보온, 상생, 해원의 도법이다 하여 인류는 상제님의 이 3가지 우통치 사상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본격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원시반본이 진리의 엑기스라는 생각이 순간 딱 들어왔어요. 네, 그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원시반본을 가을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고 이를 실천하는 보온, 해원, 상생을 원시반본의 3대 생활 이념이라고 하죠. 예, 원시반본의 대도는 뭐 저는 어떤 거대한 강물의 큰 흐름이다. 대자연이 자기 모습을 되찾고 어떤 가장 꿈을 이루는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거대한 그 흐름, 강물의 큰 흐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원시반본이라는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보온, 해원, 상생이죠. 첫 번째로 이제 천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온한다,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보온. 말뜻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온의 정신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해서 모두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상생, 서로 살릴 생. 그 과정에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한 맺힌 원신, 역신 이런 신명들의 깊은 원한까지 해소를 하는 해원, 원한을 푼다 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 이제 가을에 천지가 성공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상제님께서는 지금까지 선천 봄, 여름 시간 동안에 쌓여왔던 이렇게 원한을 전부 풀어가지고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원한들을 다 상제님께서 해소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세계를 직접 건설하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온, 해원, 상생 이것을 정말 어떤 원시반본의 대도를 받은 그런 보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을 살려내는데 이렇게 힘을 다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정말 해원,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꿈을 꾸었던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해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보온, 상생, 해원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온, 해원, 상생할 때 이제 보온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이렇게 주춧돌, 이렇게 베이스에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후천 이상세계가 건설되었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튼튼한 주춧돌과 같고, 그 다음에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는 그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 질서가 펼쳐지는 것이 상생의 구조고, 그 다음에 그 상생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되었을 때 상생의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